믿음의 시험을 치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장 열흘에 걸친 긴 연휴 기간이 이제 드디어 끝나고 내일부터는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와 땀 흘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마당에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지나온 날들을 잠깐 정리하고 이제 또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휴가 이렇게 열흘이나 되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열흘간의 그 연휴 기간이 정말 천국의 끝자락처럼 즐거운 시간이 되시면 좋겠지만은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병으로 고생을 하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고생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연휴 끝에 오히려 회복이 되기보다는 이제부터 내일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마치 열심히 먹고 난 다음에 그 뒤처리 설거지는 또 수고해야 될 사람들이 또 걱정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연휴가 한 2, 3일 정도만 되면 좋겠는데 열흘이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가지고 있었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또 몸은 더 피곤하고 회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걱정거리를 안고 또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우리 딸들도 이제 푹 쉬었는데 가을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로 가다 보니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마음이 묵직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생각해 보시면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휴라고 해서 이 지구에 있는 바다에 태풍과 또는 파도가 멈추거나 잔잔해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영원한 평안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언제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휴라고 해서 질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은 우리는 오히려 긴 연휴 가운데 더 피곤한 몸, 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주일이라고 하는 진정한 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시간을 이 시간 주신 줄 믿으니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진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으심으로써 이제 급격하게 회복되시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오늘 시험을 겪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어째서 시험에서 실패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지를 진단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인생의 끊임없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 광야 세대가 누렸던 놀라운 은혜들을 나열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으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모두가 구름 아래에서 바다에 난 생명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다 그때 세례를 받았다. 즉 인생이 새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나 몇몇 장로님들과 같은 거룩한 사람에게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나 많은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마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참된 자유인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간 사건을 가리켜 세례를 받았다라고 재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구약시대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 못지않게 그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세례받았다라는 말로써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또 말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먹은 신령한 음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만나였습니다. 농사 짓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맛있는 만나를, 오죽했으면 만나겠습니까? 농담인데 아무도 안 오시. 저는 이때 상처를 좀 아무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음료는 바로 반석을 쳤을 때 나왔던 그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령하다, 즉 영적인 음식이고 음료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어지는 하반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구약시대의 백성들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내어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통하여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만나를 먹었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로 우리들이 받아야 될 관점입니다. 즉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직접 드러나는 것과 똑같이 구약 성경도 곧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릅니다. 십자가가 빛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교훈하는 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준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것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갔던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즉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곧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즉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고, 생수를 마셨던 것은 그들이 단지 목만 축이고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성찬을 통해서 누리는 것처럼 똑같은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린 그 은혜는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와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500년 전에 그들이 살았던 그 광야의 생활이 곧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모든 사람들은 곧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수고하지 않았는데 만나를 먹었고 또 생수를 마셨으며, 그리고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아무리 잘 우리를 보호한다고 할지라도 신발이 닳고 옷이 헤어지기 마련이건만, 주님께서는 광야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40년 동안 옷 하나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는 그런 완벽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주실 은혜를 2500년 전에 미리 땡겨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광야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고 지금도 앞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보증수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당연히 내가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했다는 이야기를 꺼낼까요?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풍성한 그런 물질적인 은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고침받는 사람들이 많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방언하는 교회였고 많은 주변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영적 은사까지 주어졌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서를 보면 그들은 자기 가족끼리 끼리끼리 모였고 자기들의 문화적인 어떠한 것들, 자유 있는 자유인끼리 또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파당을 나누어서 성찬의 자리에서도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일찍 예수를 믿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있고 내가 또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들이 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헛된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이 매우 자주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광야교회에서 40년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나 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움의 죄, 시기와 질투의 죄, 또 음란의 죄, 게으름의 죄, 각종 죄악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신들의 죄악을 계속 키워나가다가 결국 그 광야의 사막에 묻혀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멸망할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바울은 이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에서 본보기로 해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 헬라어 언어로 볼 때 거푸집이라는 말입니다. 거푸집이 뭔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하면은 쇳물을 녹일 때에 그 거푸집이라고 하는 것에 집어넣게 되면 그 거푸집의 모양대로 쇠가 식으면서 그대로 그 모양대로 찍혀 나오게 하는 틀을 가리켜 거푸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따라가면 그 모양 그대로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 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면서 게으른 신앙생활하고 죄악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마치 똑같은 거푸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을 갖는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했다는 말은 악을 갈망했다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욕망으로서 죄짓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 대신에 애굽의 고기가마와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를 갈망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의 그 어떤 갈망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신의 숨은 본성, 자신의 숨은 계획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다가 결국 그것이 죄라는 행동이 되었고 멸망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죄악들 4가지를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0절은 말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대표자로 삼으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는데 40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우리를 인도해 줄 지도자가 없다는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그 금송아지 밑에서 먹고 마시면서 뛰어놀고 또 그렇게 광란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만몬이나 또는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불안감을 믿음으로 이기려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대신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그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우리는 계속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섬기는 때에 내가 먹고 마시며 내 마음대로 뛰어놀고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신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로 시작된 죄악은 점점 겉으로 드러나니 이것이 끔찍한 죄악이 됩니다.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숨겨있는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시간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송곳이 바지를 뚫고 나오듯이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음란해지고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음란하거나 또는 중독되거나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다 보니 마음속에 주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다 보니까 시험 당할 때마다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왜 내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는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된 것, 죄에 대해서 둔감했던 것이 결국에는 원망으로 끝나고 결국에는 멸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앞서 설명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멸망의 길이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길이 아닌지를 돌이켜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아니면 지금 나의 현재 상태를 볼 때에 혹시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짜증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형통이 아니라 불통하는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화가 나는 그런 일은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왜 그런지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쩐지 모르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기쁨보다는 뭔가 불안이 우리를 스멀스멀 덮고 있지 않으시냐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신지를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려다가 오늘 이 시간 이 염증과 같은 영혼의 종기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험이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시험으로밖에는 다가오지 않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말세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오시고 다시 주님께서 오실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때는 어둠과 죄악이 만연한 시대였고 그래서 점점 날마다 이 세상은 어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세일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큰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큰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세에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고 죄악의 유혹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라고 생각하면은 점점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말세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고 믿고 주님을 붙들려고 하면 충분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여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집니까?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뜨거운 회심을 체험한 사람이야. 몇 년 몇 월 며칠에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그 사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나는 아마 목사보다 성경 조금 더 잘하는 부분이 있을걸? 그 사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어. 내가 기도할 때 여러 사람 내가 회복시켰어. 나는 지금도 기도할 때 방언이 막 쏟아져 나와.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경범죄 하나 저지른 적 없어. 딱지 한 번 끊은 적 없어. 큰 죄 짓지 않고 나는 도덕적으로 살아왔어. 그런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그 뜨거운 은혜를 소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도덕적인 삶, 경건해 보이는 그럴듯한 것에 구원을 확신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이를 두고 더닝크루그 효과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실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현상을 가리켜 더닝크루그 현상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룻강아지를 보십시오.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나가는 조그만 벌레를 잡을 수 있는 능력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은 세상에 얼마나 가공할 힘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감히 호랑이 앞에서도 달려드는 것입니다. 더닝크루그 효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저 방언 한번 할 줄 안다고, 그저 성경 조금 읽었다고, 그저 몇십 년 신앙생활했다고, 그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 작은 것, 정말 하룻강아지 정도밖에 안 되는 실력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닥쳐올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복음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되면은요, 주님을 간절히 붙들게 되면은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에 나오는 헬라어 원어, 즉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째 영어로 템테이션이 있지요.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주는 시험이 템테이션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트라이얼이나 또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원어로 말하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나 트라이얼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이든, 마귀나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경건한 복을 주시려는 시험이든 그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 안에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시험 가운데에서 주님이 항해자가 되어주시고 선장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피하게 하신다라는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카루는 이 점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쟁이라든지 끔찍한 사고를 당한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극심한 역경과 도전을 경험했지만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성숙함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상 후 성장이 바로 우리들의 성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갖가지 시험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시험 뒤에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은 끊임없이 다가오지만은 믿음 가운데 그 시험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